할렐루야. 새해 첫날에 또 새해 첫 달이 지금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을 때 이 흩어져 있었던 이 새벽에 항상 온라인으로만 여러 달 예배하다가 진짜 새벽에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10달 이상 이렇게 새벽 예배 담당일 때마다 이 공간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야말로 특별한 새벽이었습니다. 이 당연했던 것들이 특별해지는 순간이었죠. 잃었던 감사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헌신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새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선교적인 삶, 또 선교적인 가정, 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정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중보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17장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쉽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쉽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는 것, 또 해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미숙한 그런 것들, 그리고 안 해도 된다면 좀 미루고 안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기도문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과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일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고 계시죠. 17장 전체를 다 외워야 하는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공예배에 암송을 하지 않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도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보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의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기도 안에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보기도, 그 시절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에 담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소망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가 알기는 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꼭 하셔야만 했던 세상에 영생을 주는 그 일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꼭 이루어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네, 요한복음에서는 무조건 믿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었죠. 왜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할까요? 이 말씀 주변에 이렇게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벌써 한참 전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제가 추가 구절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암송해 달라고. 우리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기도 안에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보낸 거 그거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해 마땅한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또 이 선물을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소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최후를 맞을 수도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그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이 아들 예수님의 이 순종,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을 헤아리고 자신을 순종으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이 성자의 긴밀한 연합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영생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다. 다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내 영생만 소유하면 돼. 그걸로 끝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요즘 말로 진짜 여러분들 씹어서 삼켜서 다 그냥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복음의 생명력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 속에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이 기가 막힌 순종에 의해서 세상에 선물로 들어온 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 세상의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가서 말로 전하는 것보다, 맛있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복음의 생명력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4장 9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하던 빌립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더 큰 거룩한 부담이 돼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내 안에 계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인간 예수를 보면서 당시의 제자들은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답고 그렇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해도 어렵지만 알면서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질타와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되고 사람과의 접촉이 멀어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더 많아진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이 각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뭉치기식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복음을, 영생을 선물로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담긴 이 하나됨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해도 안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냥 하나됨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다시 오실 그때까지 혹시 실현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됨이나 또 진리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예수님의 이 간구의 내용이 원어 성경에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잘 되지 않았고 그만큼 더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하늘에서도 승천 이후에도 내가 너희들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에 담으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분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랐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됐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때가 됐구나. 내가 클 때가 됐구나. 누가 더 힘을 가질 거야라는 그런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성향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이 한 공동체 12명 안에 들어 있었어요. 세리는 당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이 혈세를 빨아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와 같은 이 자기 민족에게는 정말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무장 항쟁했던 이 젤롯 당원, 이 열심 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마테와 시몬이 12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 공동체에 어려움을 감지하고 있으셨을까요? 그들의 갈등, 또 그들이 은근히 서로를 반목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마 간파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 공동체에 핵폭탄 같은 새 계명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담긴 그 마음,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됨으로 인하여 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사실은 이 세계명 선포에서 세계명을 주셨을 때 이미 밝히 드러내셨던 거예요. 하나됨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 없는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서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시다니, 또 떠나시기 전에 기도에다가 또 안 될 것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정말 떠나시는 마당에 짓궂기도 하시고 그러나 참 멋지신 분이에요.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꼭 해야 할 말을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누가 마음이나 꿈쩍이라도 할까? 사탄이 자꾸 제 마음에 말씀 전하는 이 하나됨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되라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결코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게 낮게 여기는 그런 순종의 방식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까? 그런 삶을 이제는 택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대부분 그렇던데 하면서 사탄이 저를 조롱하며 말하는 것 같아요. 봐, 너도 잘 못하고 있잖아.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딸아이가 피아노를 아주 가끔씩 집에서 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쉬운 부분, 자기가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치고, 검은 건반을 눌러야 하는 어려운 부분은 천천히 치거나 안 치거나 아무렇게나 치거나 틀리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쉬운 부분을 가면 막 빨리 치고 그렇습니다. 소리를 진짜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웃으면서 좋은 말로 안타깝지 진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어, 어떤 것이든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잘 되는 부분 말고 그 부분을 섹셔널 프랙티스라고 하죠. 네, 부분을 연습해 보라라는 말로 제가 우리 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딸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이제 재미로 피아노 치는 건데 내가 재밌게 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연습한다고 그게 그렇게 금방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가복음 그 산책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아이가 듣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딱 13군데밖에 없는데 네, 거의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 섹셔널 프랙티스를 열심히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교회 학교에서 너무나 잘 배워서 기도 끝나고 아멘은 꼭 하더라고요. 내키지 않았지만 기도한 것 엄마가 기도에 담아서 엄마의 마음을 담았지만 아이가 그것을 헤아렸는지 섹셔널 프랙티스를 시작합니다. 뭐 연습해도 계속 틀리더라고요.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노력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그것이 퍼펙트하게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이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같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됨을 빨리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그 부담감은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야 할 이유, 잘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나됨을 노력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질문하면서 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뭐 순모임 하는데 우리 순이 하나가 된다고? 맨날 으르렁대는 싸움의 연속인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된다고? 언제부터인가 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은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냥 박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어려운 일이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하나됨을 말하고 찬양은 하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와 헌신과 또 결단이 없이 그냥 체념하면서 소망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형식적인 하나됨, 우리 공동체에는 없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우리 공동체에는 다시 이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로 정치적 상황도 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잔인한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명을 유린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되게 불가능해요라고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을 주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얼굴 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그 마음을 넣어줍니다. 모든 관계에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 하고 체념하게 하는 그 체념이라는 마음을, 실망이라는 마음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질까 봐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 시간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우리 이후에 다른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위해서 내다보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문을 계속 함께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계시다면 그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살았던 바울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사단의 시험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절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이 동역과 사역에서의 그 하나됨의 실패를 맛보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 너 아니야 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바울은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곤고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7장 17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의 탄식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으로는 기도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타인의 얼굴을 만났을 때 내가 선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바울처럼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넘어짐과 어그러짐 가운데서 바울의 내적 갈등은 그 사람 때문이야, 걔 때문이야,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이,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내가 악에게 져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탄식, 나를 바라보는 탄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체의 정말 반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 오늘 기도문에 너무나도 다 잘 담겨 있는데 제가 21절만 3번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 호흡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 계속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기도에 담아서 또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전과 후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선물이 있었어요. 그 전에 14장과 16절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 체념했던 것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래 하면서 위로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이미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가치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칭찬받는 느낌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값지고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지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내가 크고 싶은 거지 남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들 때 내 가치를 주 안에서 서로 상호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조금씩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생을 선물하기 위한 예수님의 소망을 깨달은 이 인격과 인격들이 만나서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다 똑같이 옷 입고 또 다 똑같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 뭉뚱그림, 이렇게 몰 개성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적재적소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를 찾아서 정말 각자가 유기적으로 정말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자리를 내어주는,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요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야, 내가 했어, 내가 하는 나 중심의 사람들로 가득한 곳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의 아픔을 정말 끌어안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은 보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의 제목들로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순모임에 참여했는데요. 한동안 괜찮았던 그 자녀의 건강에 다시 조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몇 년 동안 괜찮았는데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줌에서도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들켰어요. 눈물이 좀 찔끔, 아니요,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는지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순모임이 끝나고 그 집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같은 증상이 시작되어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런 다른 공동체의 집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증상을 경험했던 집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순모임을 마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주셨던 그 집사님에게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같은 증상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고 그게 생각나서 조금 울컥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 다음 주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어제 순모임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이 정말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고 상대방 집사님은 괜찮으시면 우리 아이가 치료받았던 과정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주셔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제가 두 어머님들께 연락처를 드리고 서로의 그 기도를 나누라고 정말 기도로 이렇게 묶어드리는 그 매칭을 시켜드렸던 그 마음, 제가 예전에 결혼식 커플 매칭 한 세 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의 감격과는 그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제 마음이 벅차 올랐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간증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그 힘이 모든 순과 또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마다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의 시험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야. 자, 흩어져. 저 사람 절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폄하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방해하지요.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순종한 아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 성령님은 그 힘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다시 의지하여서 어제 만났던 어려운 관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도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의 노력 속에서 복음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고집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믿을 기회를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작은 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언제 술렁이고 흩어지려고 그렇게 두려워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진정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정말 영광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예고하시는 그때였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방법도 늘 세상에서 보던 그 떠들썩한 방법과 이기는 방법, 군림하는 모양으로 와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죽은 자 살릴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표적도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다른 타자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한번 의식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굴절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함부로 뱉은 이 폭력적인 언어 생활을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우리의 나쁜 언어 생활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세상의 주인을 버려버리고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 이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의 원리로 인한 불편한 복종이 계속되고 있는 곳에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계속되는 공동체를 흔드는 수근거림과 내 선에서 수근수근대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선에서 멈추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창한 표어의 외침보다 내 삶에 한 가지씩 하나됨을 막았던 그 분열의 조짐을 없애는 것, 어려운 관계 속에 화해와 평안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열매, 응답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